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게으른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새벽 예배가 가고 싶어서 새벽을 깨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큐티를 하고 싶어서 큐티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사명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각 나라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서로 자기 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까요? 그건 각자의 몫이죠. 더 열심히 훈련하고 전략과 전술을 잘 짜는 팀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기도 응답에 비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라든가 아니면 간구의 내용 등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기도의 두 날개라고 부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자 중에서도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의 간구가 진실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기도를 진실하게 하지 가식적으로 할 때가 있었는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는요, 진실하게 간구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 기도에도 가식과 위선이 있더라고요. 기도의 두 날개가 부러져 있었던 것이죠. 기도의 두 날개 중 첫 번째는 먼저 진실함입니다. 간구하는 내용과 내 마음의 소원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걸 대단한 것처럼 따지냐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은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이라든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식이 있을 수는 없죠. 내 남편의 아니면 내 아내의 사업이 번창하길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식이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을 위한 기도라면 문제가 됩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고시를 위해서 밤낮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 자신이 없어, 불안해. 나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기도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합격하면 내가 합격할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하나님, 친구가 꼭 합격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한 명만 합격해야 된다면 제가 합격하길 원합니다. 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심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 본다면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속은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됩니다. 이웃집 자녀를 축복하지만 속은 내 자녀만 성공하면 됩니다.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지만 속은 내 집만 잘 살면 됩니다. 간구하는 내용과 마음의 소원이 다른 이런 진실하지 못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진실한지를 정확하게 잡아내십니다. 기도의 두 날개 두 번째는요, 간절함입니다. 간구하는 내용이 정말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정말이란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간구가 얼마나 간절할까요? 소개팅을 1시간 앞둔 미혼 남녀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할까요? 어느 날 제게 메일이 왔습니다. 꽤 다급한 내용이더라고요. 중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공안 당국에 발각되어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메일을 읽는 사람이라면 선교사님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메일이었습니다. 순간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저는 볼일 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교사님의 생사는 안중에도 없는 채 말이죠. 저는 분명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에는 정말 선교사님의 생명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회개합니다. 누군가 제게 기도 부탁을 하면 그래서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내 문제보다 간절히 기도해 줄 자신이 솔직히 제겐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함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눈물 흘리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나의 기도가 간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기도도 자신의 성격대로 할 때가 많더라고요.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기도의 내용과 마음의 소원을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의 내용이 정말 이루어지길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함과 간절함이라는 이 기도의 두 날개로 간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